우리가 자주 읽고 또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욱더 새 은혜를 받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많이 읽고 들어 잘 안다, 또 이 말씀이네 이래버리면 오늘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새 은혜가 필요해서 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는가 기대하고 삼가 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1절부터 한 절씩 주애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천국을 건설하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장성해 나아가는 그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 하는 이 때는 신랑을 맞이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아마 개인의 종말 시간이나 혹은 우주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르쳐 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은 택한 받은 성도요,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불택자들로,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석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처녀는 다 택함 받은 자요, 기본권 받아서 천국 가는 자들입니다. 열처녀가 다 택함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천국 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본권을 얻은 택한 자로서 건설구원을 잘 이룬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마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터를 닦았다. 이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세우는 자가 있어서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을 불로 심판할 것인데, 그 불로 심판할 때에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세운 공력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해를 당하는 자는 구원을 얻긴 얻지만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자와 같이 자기의 공력이 다 불살라져서 아무 공력이 없는, 그런 건설권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 구원이 무엇이고 또 건설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살피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 구원이라, 기초가 되는 구원이라,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으로 하면 밑에 터와 같은 구원이라, 터. 이 기본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씀이나 자기의 무슨 행함이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받는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원전 하나님 목적 안에 우리를 택하신 구원이라든지, 택함을 해서 예정하신 구원, 창조하신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원하여도 안 했고 바꾸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대속을 입혀주신 구원, 우리 영을 중생시켜주신 구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 또 천국 시민권을 주신 구원, 또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 이 보증 구원, 또 건설구원,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종자를 허락하신 이 구원, 하나님의 공심판에 심판부활하지 아니하고 생명부활할 수 있도록 생명부활 주신 구원. 자, 이런 구원들은 다 기본 구원,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주셔서 받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럼 건설구원은 어떤 것이 건설구원인고 하니, 기본구원을 받은 자만 이 건설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구원 받은 자가 받은 그 기본구원을 힘입어 가지고 자기의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건설구원이라 정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구별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성경에 수많은 성구들이 있는데 이 성구는 기본권에 관한 말씀인가? 건설권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기본권은 자기 행함과 상관이 없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구원이 기본권. 자기 행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권은 철저하게 자기 행함과 관련이 있어서 자기 행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받는 구원이 건설권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지금 이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행함으로 말하면 결과의 구원과 멸망이냐, 행함과 상관이 없는,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는 구원과 멸망이냐, 이걸 가지고 행함의 유무를 가지고 행함이 상관이 없으면 기본권, 행함과 상관이 있으면 건설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권이라, 또 이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권이다, 그런 말로 이 건설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여기 10처녀 가운데 5처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주님을 맞이하고 못한 것, 또 구원을 받고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신앙행위가 어떠하냐 하는, 즉 기름 준비를 했느냐 못하느냐, 등불을 밝혔느냐 못 밝혔느냐 하는 자기 행동, 행위에 의하여 근거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과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함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구원은 건설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처녀는 다 기본권을 다 받은 택자임을 또 반증하고 있습니다. 건설구원은 기본권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 구원이지 기본권 자체를 받지 못한 자는 건설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두 종류는 이 건설권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니까 기본권은 다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근거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영원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예수의 대속의 공로를 근거하는 것이,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름짓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 말씀에서 행위를 두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권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기본 구원을 받고 못 받은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성구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 줄 알고 이 말씀을 상대하고 이 해석을 들어야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면, 자,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면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 일도 없고 자기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건설권, 내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기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1절에 그때의 천국은 하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하는가? 건설 구원의 천국을 말한다. 확정하고. 그러면 그때 하는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성도들의 신앙 그 자체와 신앙의 지식과 사상과 그 행위가 구별되는, 참인가 거짓인가, 구원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그 때를 가리켜서 여기에 그때의 천국을 하는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이것이 판가름 나는 것은 구별되는 언제인가? 우리의 매 현실입니다. 우리의 매 현실이 바로 구별의 때요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 현실에서의 구별이 마지막 영원으로 결정 지어지는 때가 이제 개인의 종말 때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노아의 그 신앙이 구별되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기서 구별됐습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 때도 예수님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습니다. 또 종교 개혁 때는 천주교와 개혁교가 구별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도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혹은 사건적으로 성도들이 구별되어 왔고, 이제 마지막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지만은 진실이 있고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진실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과 기독교가 대립될 때 패전해서 세상에 삼키어지게 될 것이고, 진실한 자들은 모든 세상을 이길 것이라 그렇게 또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 하는 그때는 시대적으로도 있겠고, 지역적으로도 있겠고, 가정적으로도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도 있는
그 때입니다. 자, 구별되는 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되는 때, 믿는지 안 믿는지가 확실히 구별되는 그때,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입술로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인지 구별되는 때, 그가 죄를 당해서 이기는지 지는지가 구별되는 때, 그 사람이 의에 속했는지 불의에 속했는지가 똑똑히 구별할 때는 그때. 자, 우리 사람들은 그저 한때 한때를 그냥 지내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력히 다 구별해가지고 가려내시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시험의 때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시험의 때를 가리켜서 여기 그때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시험해서 구별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로서는 외정만년에 국가적으로 온 기독교계적으로 신사참배라 하는 이 환란이 와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고 안 하는 것으로 그 신앙이 구별되는, 이것도 이 때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 구별되는 때를 통해 가지고 속하되는 자는 더욱 속하될 것이고 어려운 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 때를 통해 가지고 구별되어 가지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교회 역사요, 또 우리 기독자 개인 개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여단들에서 그들의 신앙이 똑똑히 구별돼 가지고 하나는 신본으로, 하나는 인본으로, 하나는 신앙주의로, 하나는 자기 여론주의로, 하나는 축복주의로, 하나는 세상 조건주의로, 이렇게 신앙이 똑똑히 구별되어서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구원과 축복이었고 하나는 멸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현실에서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이 구별되는 때가 자기의 오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자기가 10처녀 중에 슬기 있는 5처녀에 속했는가, 아니면 미련한 5처녀에 속했는가, 이것이 구별되는 그때 그 현실을 늘 만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럼 이 10처녀는 이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부를 가리켜서 10처녀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했는데, 여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매 현실마다 신랑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현실마다 이 현실에 찾아오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현실이에요. 그때입니다. 그럼 신랑 맞으러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가리켜서 신랑 맞으러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보면 그 뜻을 알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이전보다 더 큰 성화, 더 큰 성결, 이전보다 더 진실을, 주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더 새로운 깨달음을, 더 새로운 생애를, 더 새로운 지혜를, 새로운 권위를,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모든 새로운 주님과의 은혜 관계를, 이 새로움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본의 구원은 주님 한 분 만나면 즉각 기본 구원은 끝났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중생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건설 구원은 매 현실마다 새로운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문이라, 문을 열면 또 새 문이 열리고, 또 문을 열면 또 새 문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새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생명세계, 주님 만나는 은혜의 세계가 또 펼쳐지고, 그 너머 세계, 또 문 너머는 또 새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이 신랑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이런 입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전보다 더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새 은혜를 바라고 있는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새 은혜를 바라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성화의 주님으로, 보다 감화의 주님으로, 보다 권능의 주님으로, 보다 자기를 은혜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보다 자기를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하여 기다리는 성도가 이 10처녀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현재보다 이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면으로 더 새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권위 있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성장되어 나가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기독자들을 비유로 총칭해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이 10처녀와 같이 더 깨끗, 더 온전을 소망하며
이 은혜의 주님과의 새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결합을 소원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인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내가 바로 열처녀다. 근데 문제는 슬기는 5처녀에 속했는지 미련한 5처녀에 속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주님과 결합잔치에 들어가기를, 주님과 만나 주님과 새롭게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다리는 열처녀라 그 말입니다. 이제보다 좀 더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좀 더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좀 더 영육의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좀 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가 과거 현재보다 주님의 은혜로 좀 더 좋아지기를, 좀 더 복스러워지기를, 좀 더 깨끗해지기를, 권위 있어지기를, 진실해지기를, 이렇게 주님에게 얻을 새 은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새로움, 성장, 부강, 영광, 존귀,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를 비유해가지고 여기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로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격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자기가 그 은혜를 준비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또 주님께서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한 시기가 따로 있고 입혀주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데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1절에 그때 마치 천국은 하고 그때를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준비의 때가 지나갔고, 준비의 때는 지나갔고,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새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때를 가리켜서 여기 본문 1절에 그때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국이라 하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무궁무세계의 이 천국 자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무궁무세계의 천국 자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기 현실에서 주님과 진리와 자기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결성되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 현실이 이 천국을 건설하는 현실입니다. 그 사람이 성화되는 천국, 성장되는 천국, 하나님 앞에 새 멸류관을 받는 천국, 하나님의 새 인정을 받는 천국, 새로워진 새 단계, 새 위치, 새 권위, 새 무대, 새 인정이 되는 이걸 가리켜서 여기 천국이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과 새 능력과 새 평강과 새 부요인 이 새 천국을 맞이하는 데에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에 그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은혜를 맞이하는 데에는, 새 현실에서 새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는 반드시 뭘 들어야 되느냐? 등불을 들어야 된다. 등불을 들고서야 맞이할 수 있는, 자, 이것을 비유해서 여기에 등불을 말씀합니다. 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불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는 것이 등불입니다. 어둠을 상대하는 것이 등불이요, 어둠을 이기는 것이 등불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하는 것은 한면으로서는 주님의 새 은혜를 받는 때요, 또 한면으로서는 어두운 밤중의 때, 등불을 들어야만 되는 어두운 밤중의 때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그 때는 자기가 점점 천국을 점령하고 얻어서 천국으로 부유해져 가는 데는 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기 힘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 어둠의 강한 세력이 와서 몰아치는 그 밤중의 어둠이 오는데, 이 어둠과 빛이 서로 대립되는 가운데서 자기로서는 자기 신앙이 어리든지 장성하든지, 자, 어리면 어린 전투가 있을 것이고, 장성하면 장성한 전투가 있을 것이고, 그 전투에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 신앙 전투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한 계단을 새롭게 올라가고 한 걸음을 새롭게 장성해 나가는 요 원리, 요 원칙을 가르쳐 가지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여기 비유했습니다. 그럼 미련하다, 슬기롭다. 자, 미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절대적인 권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넘어 듣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있다 하는 것은 천하에 수많은 말들이 있고 저서들이 있고 사상들이 많고 또 주의가 많고 교훈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쟁이, 반거짓말쟁이, 마귀와 마귀에 속한
인간들에게서 나온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책임질 수 없는 말들입니다. 언제는 다 폐해질 말들이요, 헛되이 떠내려 나갈 그런 때가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도 영영이 안심하고 믿고 받아들일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지혜, 이 지식, 이 진리는 이런 정확무호해서 획 하나의 중량이 우주보다 더 큰 중량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교훈은 참되고 옳다 인정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슬기 있는 사람이라, 슬기 있다,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이 진리를 귀넘어 듣는 이런 미련한 어리석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고,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소망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 소망을 자기가 실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기름 없는 등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 빛의 직책, 빛의 명예, 빛의 위치만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성도의 위치와 성도의 그 직책만 가지고 깜깜 어두운 세상, 자기 환경, 참된 것이,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는 악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어두운 여기에서 빛으로 이 어둠을 정보하고 능가할 만한 그런 실력은 준비하지를 아니하고 그저 그대로 성경에 약속한 소망대로 좋은 날 오겠지, 좋은 곳 입을 수 있겠지, 이것만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 형태를 가리켜서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천직은 빛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빛으로 살아서 어두운 세상에서 또록또록하게 빛을 나타내고 빛을 비추는 그 세상의 빛의 직책을 가진 우리들인데, 이런데 기름을 가지지 못해서 이 빛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이 거짓된 사이비한 이 모든 유물주의, 인본주의, 이 세상 악의 세력들이 강하게 몰려올 때 자기 힘으로서는, 자기 지혜로서는 이기지도 못하고 자기로서는 진가를 구별하지도 못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때, 근데 또한 자기가 그때가 바로 한 계단 성장할 그 기회, 자기가 한 계단 새로워질 이 기회, 한층 더 주님과 밀접해지는, 한층 더 눈이 밝아지는, 보다 정평전가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 요 기회가 올 때는 반드시 자기 인간의 힘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악한 세력들이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준비한 진리에 돋는 힘과 성령의 도우시는 힘을 입어서만 밤중 같은 그 어두운 시대를 정보하고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떤 한 사건이 생겨도 그 사건을 빛으로 이기고, 어떤 사업을 거래하는 데서도 빛으로 이기고, 어떤 작은 논란의 그 사건에서도 옳은 편에 서가지고 옳은 것으로 이기고 빛으로 이기는 이것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과,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보다 더 온전해지는, 보다 더 향상하는 이 은혜와 이 둘이 함께 자기에게 봉착되는 이것이 구속의 방편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자기 힘으로는 이것이 될 수가 없고, 다만 평소에 자기가 진리를 어떻게 대접했든지, 영감을 어떻게 대접했든지, 하나님의 신과 성경 말씀의 이 진리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현실에서 내가 이 진리를 어떻게 상대할까? 이제 양심의 성령의 감동으로 떼어주시는 이 영감을 이 현실에 내가 어떻게 상대할 걸까? 평소에 얼마만큼 그 진리를 자기 진리로, 영감을 자기 영감으로 삼았는지 하는 그 힘, 자, 빛의 근거가 되는, 빛의 원동력이 되는 그 기름의 힘, 그 힘으로 이기는 것인데, 그 평소에 그 힘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승리가 약속됐고 은혜가 약속됐으니까 승리와 은혜의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성도들을 가리켜가지고 미련한 처녀들이라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 위에 인간들의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들을 똘똘 뭉쳐도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한 획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획 하나도 가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참되다 인정하는 요 슬기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이 빛을 발할 성도의 빛의 직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책으로서 어떤 사지에서도, 어떤 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거지가 되는 그런 데서도, 고문과 고형이 있는 데서도, 억울하게 매장을 당하는 데서도, 혹은 천하인광을 다 갖다 주며 유혹하는 그때에도 내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 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고 모든 인류를 정복한 악령을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 다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주의 성령과 진리가 너희들을 가리켜 너희를 능히 거룩한 자들의 이 반열에 든든히 세운다 하신, 자, 이 말씀을 믿고 진리와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여 돕는 이 은혜만을 평생 소원하기 때문에 이 슬기 있는 성도는 자기의 평소 사소한 그 현실 생활에서도 한 번도 이 진리를 배척하거나 진리를 거절하거나 진리를 버리고 무엇을 잡겠다고, 무엇 때문에 진리를 부인하고 무엇 때문에 영감을 부인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평소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하게 쓰여지고 인간을 구출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기회 때와 함께 오는 어떤 어둠의 악한 세력이라도 능히 능가할 수 있는, 자, 이런 성령과 진리와의 내적인 밀접한 관계를 미리 평소에서 맺어놓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를 가리켜서 기름을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 있는 처녀라, 이렇게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 들으면 또 뜻이, 앞에 있는 뜻이 또 알아지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하는 이 비유는, 신랑이 더디온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실제로 더디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실제로 더디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열 처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그 기다리는 신랑이 지금 더디온다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보라운 주관의 범위 안에서 왜 이렇게 주님이 빨리 안 오실까? 왜 이 현실에 새 은혜의 결과가 빨리 오지 않을까? 자기가 자기 주관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조보란 우리 주관들의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이 성취되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관의 이 조급을 초월해서 우리 일방적인 지식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경영에 도달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부패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다 조급하게 되어지고 또 흐려지게 되고 그 마음이 점점 물러지게 되고 풀어지고 해이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상태,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라고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순간도 늦어지지 않고 때가 찬 경륜을조차 주님의 당신의 일은 다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조보라는 자기 주관으로 이때 왔으면 좋겠다, 저때 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지금은 새 은혜를 베풀어서 새로운 뭔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주님의 때는 아닙니다. 이러니까 자기 주관 때문에 피곤하고 더디온다 생각하니까 졸며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풀어지고 희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가다가는 자기들의 호기심에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고 자기들의 경거망동에 응해지는 것이 없고 또 자기들의 조급함에 부딪혀 오는 것이 없으니까 실은 그때가 자기들이 자라갈 때요, 뿌리 박는 때인데 그때 다 주님을 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것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이 풀어지는 때가 있고 흐려지는 때가 있고 그 결심이, 그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 하니까 미리 준비한 그 기름을 가지고 등에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허둥지둥하다가 그 기름 준비할 그 기회는 다 지내버리고 같이 피곤해서 졸다가 신랑 온다고 맞이하라고 하니까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나갔지만은 문은 닫혀버렸고 신랑은 맞이하지 못하고 헛일만 하고 말았습니다. 건설권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할 그때 성경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그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도 하게 하시는 그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가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으로 돌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올 때 그때에 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지 그때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가 바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의 때이니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밤중 같은 어려움, 어둠의 때, 그때가 바로 자기 주님 만나서 새 은혜를 받는 때인데 그 때를 실패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밤중의 때 은혜가 결성된 그때 실패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 6절에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대로 자기가 현재보다 모든 면으로 이 면으로 좋아지고 저 면으로 좋아지고 이 면으로 성장되고 저 면으로 성장되고 이 면으로 영광스러워지고 저 면으로 존귀해지고 이 면으로 승리하고 하는 이렇게 온갖 종류로 자기가 보다 좋아지는 왜? 새 은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보다 좋아지는 이런 기회가 자기에게 올 때는 반드시 언제 오느냐? 밤중에 온다 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밤중이 뭡니까? 악의 세력이 극도로 제일 깊은 어둠의 세력이 제일 강한 그런 때 밤중입니다. 이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어둠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런 악의 세력이든지 저런 악의 세력이든지 이런 거짓의 세력이든지 저런 거짓의 세력이든지 이런 미혹의 세력이든지 저런 미혹의 세력이든지 어찌든지 자기로서는 그때 영감과 진리대로의 그 믿음 생애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주의가 몰아쳐오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자기가 이전보다 더 새로워짐을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그 새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하고 꺼져가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기 있는 처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까 준비한 이것은 나에게 겨우 해당되어지지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나눠줄 것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그렇게 말할 때 그때서야 그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기름 준비한 그 경험을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가서 사라. 기름을 사야 된다. 기름을 사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부족할 거 하노니 말한 거 보니까 자기 기름은 자기 꼭 필요한 양만큼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현실마다 그 현실 통해서 예비하게 하는 그 기름은 그 준비는 기름 준비한 것은 자기의 구원의 때 자기의 환난할 때에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 것입니다. 그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기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두려움의 밤중에 왔을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한 빛이라는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외로워서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그 고독의 밤중에 만유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외롭지 않는 그런 자기에 있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 참 어떤 사람에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 사람이 가진 이 빛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것이지 자기 구원을 남이 이루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말한 것이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그 방편이었고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기름은 사야 합니다. 사려면 뭘 줘야 됩니까? 대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자, 기름은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자, 우리는 현실을 만났을 때 겉으로 보기는 그 현실이 그저 가정의 현실이요, 직장의 현실이요, 돈 현실이요, 무슨 지위 현실이요. 그렇게 그 현실이 보이지만은 그 속으로는 그 현실 속에는 하나님과 악령, 의와 불의, 죄와 무죄 이 둘의 투쟁이 없는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현실에서 내가 돈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 진리를 내줘야 되겠고 이 진리를 기준에 진리 모신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 앞에 와 있는 이 돈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고 또 내가 피땀 흘려 번 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내 신앙 인격이 변해지든지 아니면 나도 악의 세력을 따라서 불의를 범하든지 해야 되겠으니 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 현실에서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그 현실에서 자기 소유를 내어주고 그 자기 소유를 내어주고 진리를 샀고 영감을 샀다고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는 뭘 내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내 부모를 내놔라, 내 형제와 자매를 내놔라, 내 처자를 내놔라, 네 전토를 내놔라. 마가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자유를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기쁨을 내어주고 평강을 내어주고 자기의 위시를 내어주고 명예를 내어주고 자기 오기를 내어주고 자기 기분과 감정을 내어주고 자기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전토를 내어주고 이런 것을 값으로 내어주고 뭘 사느냐? 진리를 사고 영감을 샀으니 자기의 전부를 값으로 내어주고 산 진리요, 산 영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현실마다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름이라고 하는 이 기름은 진리와 영감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객관이신 하나님의 진리적 영감이요 영감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주관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만 어떤 밤중에 극한 강한 어둠의 세력도 능히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미리 준비하라. 어떻게? 살아. 때로는 자기 자존심을 팔아서 이 기름을 사야 됩니다. 진리의 영감을 사야 돼. 때로는 자기 가정을 팔아서 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자기 직장을, 자기 사업을, 자기 미래의 모든 계획을 팔아가지고 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 하나 바로 지키려고 하니까 좋은 직장 취직도 못하니 취직도 팔아야 되고 승진할 기회도 팔아야 되고 팔 것이 많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진리를 사고 영감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하면 무너질 장막집을 팔아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지구를 사는 겁니다. 팔지 않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 다른 것을 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도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도 가서 값을 주고 사라 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기회가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신랑 맞이할 기회는 다시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단번의 기회입니다. 다음번에 오는 기회는 그 다음에 다른 기회이지 지금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그 외정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그 환란의 때요, 구원의 때인데 그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신사참배를 와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지나고 8.15 해방이 지나고 기회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벌써 신랑은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기회가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새로운 세계에 새로워지는 한 문을 더 들어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깨끗해지는 요 성화와 요 성장 하나님과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진리적으로 영감적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넓어지고 커지는 이것은 그 시기로 지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서는 아무리 각오해도 후회해도 그때 그 기회는 지나갔고 다시 오지 않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기회를 다시 바라봐야 될 뿐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평소에 아무 준비도 노력도 없이 그저 막연히 앞으로 자기가 좀 더 잘 믿게 되겠지. 그때가 오겠지 뭐. 우리 가정이 좀 더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겠지 뭐. 좀 더 내가 세상에서 빛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오겠지 뭐. 권위인 삶이 되겠지 뭐.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 뭐. 이렇게 헛되게 바라기만 바라보고 있고 반드시 축복이 올 때는 밤중에 오는 것인데 밤주가 더 극한 환난 그때에 이 축복은 오는 것이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이 오는 것인데 이 밤중을 등불을 들고 오시는 주님의 온갖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영감과 진리의 기름 준비를 평소에 해야 될 텐데 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바라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허망의 신자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요.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이루는 데는 밤중에 어둠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럼 그 어둠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못한다. 그럼 이 어둠을 능가할 수 있는 객관의 능력, 진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 가지고 평소에 한 현실에서 이 능력을 어떨 때는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명예를 주고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오기를 꺾어서 주고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감정을 주고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을 마구 섞여서 주고 사는 이 준비가 미리 있는 그런 슬기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요행의 나라가 아닙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것은 다 우상이요.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헛되이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을 초월한 절대성을 가진 철두철미의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 이치대로
우리 건설의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잠깐 정리해 봅시다. 환란의 현실, 밤중 같은 환란 가운데서 구별되고 또 자라가는 신랑 맞이하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와 같습니다. 등불 들어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은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밤중에 옵니다. 등만 들고 기름이 없으면 어둠을 밝힐 등불을 들 수가 없고 신랑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사야 됩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고 기름, 자기 진리, 자기 영감을 사야 됩니다. 등만 가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번에 기회입니다. 단번에 신랑 맞이할 기회를 놓치면 그때 그 기회의 문은 닫혀버리고 다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가 안 됩니까? 밝은 낮, 쉬울 때, 밤중이 오기 전 낮에 자기 진리, 자기 영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 곧 자기 진리, 자기 영감의 준비는 평소에 자기를 내어주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평소에 항상 깨어있어서 그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평소에 미리 기름을 준비합시다. 자기 전부를 내어주고 자기를 팔아서 기름을 사야 합니다. 진리와 영감의 기름, 밤중의 어둠을 이기는 능력의 기름, 이 기름을 언제 사느냐? 평소에 삽니다. 미리 사야 됩니다. 기름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소에 미리 기름 준비합시다.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